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너그럽게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인 수아와 결혼을 하여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인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와 동침하여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하고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풍습 중에 하나였는데 즉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인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하여 자손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큰아들이 죽은 이후에 둘째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하라고 명했는데 오난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동침하지 않았고 결국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 셀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셀라는 다말과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라가 너의 남편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니 이 셀라가 좀 성장할 때까지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있다가 오거라.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였던 다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성장하고 또 자신과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유다는 다말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셀라가 장성하면 유다에게 다말을 셀라의 아내로 삼겠다는 약속도 지금 유다는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가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큰 행사였던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와서 친구와 함께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러 이 딥나라는 곳으로 왔다라는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이 며느리였던 다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이쯤 지났으면 셀라가 많이 성장했을 테인데 그러면 자신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미 다말은 그 시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를 찾아가서 그와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지금까지는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감싸고 그리고 딥낫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 앞에 서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을 지나가던 유다는 다말을 보고 자신의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그곳에 있는 이 다말을 보고 창녀라고 여겨서 그녀와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어떤 대가를 요청하였고 그랬더니 유다가 내가 너와 동침하면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염소 새끼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맡기라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는데 진짜로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담보물을 맡겨라 라고 하며 유다로부터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유다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담보물로 맡기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후반부를 보면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자신이 동침했던 이 여인에게 맡겼던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서 그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그 창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유다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이 동침했던 그 여인을 찾지 못했고 23절을 보면 이 일이 잘못하면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동침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에 속한 자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를 멸시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본인이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여인을 찾지 못한 친구에게 돌리는 유다의 비양심적인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했던 약속, 염소 새끼를 준다고 했던 그 약속만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친구를 보냈고 친구를 보내는 순간 그는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행한 행동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하루라도 빨리 그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또한 자신이 맡겨놓은 그 담보물을 찾아야 하는데 자신이 직접 갈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혹시라도 사람들이 유다가 창녀와 동침했다라는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는 유다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허물이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였고 또 그것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